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1월 둘째 주일로 청지기 헌신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청지기들을 잠깐 임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지면 관계상 우리 일부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협동 집사님과 또 서리 집사님으로 권찰님으로 새롭게 임명받으시는 분들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임 서리 집사님, 권찰님, 또 협동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1, 2, 3부 청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3부 예배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만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서 계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교사로 올 한 해 동안 헌신하시도록 임명받으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교사로 충성하실 분들 다 일어나셨나요? 감사합니다. 찬양대는 다음 주 주보에 실릴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팀 우리 다양한 찬양 사역이 있습니다. 함께 올 한 해 봉사하실 분들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장 사역자로서 각 목장의 목자와 또 지역장 교구장으로 헌신하실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일어서시다 보면은 어느덧 우리 온 교인들이 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두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 임명받은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권찰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각 사역에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님들 우리 다 일어서시지는 않았지만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또 한 해 동안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헌신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지기 헌신 주일을 맞이하면서 2017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헌신하며 충성할 귀한 일꾼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한 해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직책 따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이 한 해 동안 선두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맡겨주신 사명 따라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이 형통하는 은혜와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 주의 귀한 직분 위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열매 맺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이 귀한 직분 맡겨주셨사오니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한 해의 사역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앉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벌써 8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주일을 맞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참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없는 해요, 변함없는 날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전환점도 없이 새로움도 없이 그저 평생을 똑같이 간다고 하면 얼마나 단조롭고 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1년 365일을 딱 끊어가지고 해가 바뀌어지게 만들고 달력도 새로워지고, 그래 우리의 마음이 새 결단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새해를 주셨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 최고의 기회,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보다 올 한 해 2017년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새 사람 되어지는 그런 이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아직까지도 정말 혼돈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세상이 어찌 되든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부터 새롭게 되면 세상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부터 새롭게 이 카드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나부터 새롭게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다, 여러분이 기록하신 대로 오늘 꼭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그런 기도를 가지고 달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새해 첫 한 주간 사셨는데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많이 새로워지셨습니까? 네, 자신이 별로 없으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첫 주부터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이번 주간에 다시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런 몸부림을 우리가 계속 이루어 간다면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나아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성숙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영적인 몸부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새 사람 되기를 갈망하는 이런 꿈틀거림이 우리에게서 계속 일어나야, 그래야 우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출애굽기 4장에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그렇게 임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티려고 하지만 끝내 하나님의 이 설득에 못 이겨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아니, 일꾼으로 세우시겠다고 해놓고 왜 순종하며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 순간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는지 알아차리고 빨리 서둘러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아들의 할례, 난지 8일 되었을 때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미루어 두고 있던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시고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혼자 알아서 살아갈 때는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너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네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헌신하기를 바라는 그런 청직이라면 내 자신이 먼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으로 더러워져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큰 일, 위대한 일, 많은 일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 될 수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 주간 지나도 다 잊어버리셨네요. 1년 동안 우리 주제 성구가 바로 이 말씀인데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생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탄생입니다. 칭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없어졌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끊임없이 삶을 통해 벗어가야 할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계속 옛사람을 벗어가는 과정이요, 새 사람을 입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이십니까? 더러운 옛사람, 거짓된 옛사람, 이 잘못된 옛사람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벗어버리고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한 의로운 그 옷을 날마다 입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2017년 8일밖에 안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출발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 새 출발의 인생이 되려면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그거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결국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돼지를 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의 밥을 자기가 먹어 보려고 해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게 된 그 비참해진 탕자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마음을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를 영접하고 나서 맨 먼저 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큰 집안에 잔치를 벌이면서 맨 먼저 뭐부터 시켰습니까? 옷부터 갈아입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지 같은 누더기 옷, 돼지를 치다 온 냄새 나는 옷, 이제는 이것 다 벗어버리고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이 아이에게 입혀라. 그래서 이 아들에게 새로운 옷이 입혀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돼지치는 모습이 아닙니다. 더 이상 먹을 것 찾아 헤매는 길거리의 노숙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계시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를 책임져 줄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아들의 옷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은 새로운 주인이 생긴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나에게 아버지가 없었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인생의 목자가 없었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아버지가 되셨다고 할 때 우리에게 새 옷이 입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요, 주인이 새로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옛사람은 누구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새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주인이 서로 다릅니다. 주인이 달라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라가는 사람, 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 이게 옛사람입니다. 욕심, 우리 안에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욕심이라고 하는 배터리를 장착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있어서 먹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 싶고 살고 싶습니다. 이 욕심이 잘 제어가 되면 이 배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게 되고 인생을 보람있게 살게 되고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요, 이 배터리가 과열돼 가지고 이 배터리가 너무 세져 가지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해 버리면은 욕심 따라 가는 인생이 되어 버리면은요, 욕심을 추구하고 사는 인생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 S7이었나요? 새로운 우리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이게 자꾸 폭발하는 거예요. 배터리는요, 잘 컨트롤이 되어야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은 이게 과열되면 폭발합니다. 죽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사탄은 우리의 욕망을 부채질해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죄의 길로 그렇게 끌고 가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게 만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만들고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게 만들고 탐내면 안 되는 것을 탐내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죄로 끌고 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욕심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욕심을 따라가 버리면은 우리 인생 망하는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어리석은 욕심을 따라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옛사람이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인생이 옛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욕망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욕심이 주인 노릇,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주인 노릇한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욕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됐고요, 그렇게 욕심 따라가는 인생은 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새 사람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새 사람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그게 바로 새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옛사람은 내가 주인 노릇했다면 이제 새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예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성장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우리는 완전히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는 인생, 그래서 옛사람이 점점 죽어지고 내 안에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점점 더 내 삶을 다스려갈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내 욕심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더 이상 그 욕망이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가는 그런 새 사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이 나를 끌고 가면 우리는 더 게을러지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움켜쥐고 싶고, 이기적인 인생이 되고 싶고, 모두가 다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맞추어지기를 바라고요, 내가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욕심이 끌고 가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죄를 십자가에 자꾸 못 박아야 합니다. 죄의 영향에서부터 내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017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야, 내가 순종하고 섬기고 따르는 주인이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왕따가 되면서라도 어떻게든지 긁어 모아서 자기만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기만 성공하고 출세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소장까지 되었고요, 자기 집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니, 내 생명,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삭개오는 자기 집 창고를 다 열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남에게 뭔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납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었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인생으로 바뀌어지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첫째는요,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갈망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거룩한 갈망이 생긴다. 네, 우리 안에 거룩한 욕심이 일어나는데요, 이 욕심은요, 우리를 죄로 끌고 갔던 세상 욕심, 유혹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열망, 거룩한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삶의 목표와 꿈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내 성공, 내 출세를 위해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했던 그러한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애가 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뜨거운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서 이 한 해 동안 점점 더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 이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별로 동기부여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까 생각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까 생각을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공부하는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나만을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웃사랑이요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가슴이 그 전보다 더 뜨거워져서 사업도 열심히 할 겁니다. 직장생활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슴이 뜨거워지면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게 될 때 이상하게 교회가 좋아집니다.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 교회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놀아도 교회 와서 놀고 싶고 그저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교회를 늘 중심에 품고 사는 그런 사람, 이게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옛날 선배들은 그런 열망이 우리보다 훨씬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생활이 너무 바쁘다, 사회가 너무 복잡하다, 한 주간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면 우리의 가슴 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이 불씨가 점점 식어져 버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겨우 주일 예배 1시간 오면 한 주간은 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2017년 이 한 해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뜨거운 열망을 새롭게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뜨거워져서 정말 이 뜨거운 마음 때문에, 이 거룩한 열정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바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그런 변화된 삶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씨가 있어야 돼. 이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가는 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거룩한 배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만들고 열심으로 달려가게 만들어. 근데 그게 뭡니까? 옛날에는 잘못된 욕망을 향해서 나를 위한 내가 왕노릇하는 그런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열정. 우리 선두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다 이런 열정이 있어서, 열정이 있으면은요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저 흐리멍텅하게 앉아있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인생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열망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지고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거룩한 열정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생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당시 소아시아 서쪽 끝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쪽 끝에 있는 인천하고 좀 비슷하지요. 이 에베소는 헬라 문화를 꽃피웠던 그리스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로마 제국의 자치도시가 되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그리스의 우상이었던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앞에는요, 진짜 거대한 다이아나 여신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그저 날마다 그 다이아나 여신에게 올려드리는 제사와 축제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축제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여사제들과 더불어서 도덕적으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축제가 성행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에베소 시민들의 도덕적인 생활이 아주 문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썩어져가는 옛 생활을 버려야 된다고, 이방인들처럼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고, 에베소에서 비록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사람이 되어진 성도는 이제는 옛날 습관과 썩어져가는 그런 방탕한 삶을 버려야 된다고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세워갈 새 사람이 되라 했는데 애굽 떠나온 지가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들의 삶을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가나안을 향하여 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았어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했던 대로 그들은 보이는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면서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 또 어려운 일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애굽에서 그들의 인생이 광야에서 끝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었다고 선언은 했지만은 우리의 삶이 여전히 믿기 전에 옛날 저 타락한 생활,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의 구습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24절 그 이하나 우리 오늘 본문 앞이나 5장에나 계속해서 그들이 버려야 할, 크리스찬이 버려야 될 구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도둑질도 하지 말아라, 더러운 마음, 더러운 말 너희들의 입에서 다 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선두교회 성도님들 2017년도에 다 그런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러한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그런 옛 생활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활을 청산을 해야 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잘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술과 담배 문제가 항상 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물론 성경에 우리가 담배라는 표현 단어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술도 취하지 않고 적당히 마실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우리에게 뭔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청산해야 될
과거의 구습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내 삶이 좀 변화를 받을 수가 있고 새롭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니까 그렇게 끊을 수 없던 술, 담배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끊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 담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남을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요즘 우리 보십시오. 특검을 한다, 뭐를 한다 해도요 다 오리발 내밀고 모른다 그러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너무 우리 한국, 우리 민족에게 그냥 구습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 삶의 전통이 되었고 관행이 되었고 습관이 되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 사회, 이 나라가 바로 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선두교회 성도님들이 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 올해도 똑같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닮기를 위하여 몸부림을 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가 놓지 말고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